유리한 신고소득 판단하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소득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득으로 하세요, 근로소득으로 하세요, 기타 소득으로 하세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상황이나 그런 조건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상이합니다. 그 금액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나 어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나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한 세액은 또 우리 각각의 계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걸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1억을 번다고 해서 80% 8천만 원 빠지는 건 아니고요. 최대, 이것도 아까 우리 소득세율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별로 요 비율은 또 나뉘게 되는데요. 최대 80%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소득을 판단을 할 때 또 세부담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은요, 우리가 아까 6%, 15%, 24%, 최고 40%, 이제 내년에는 42%까지 그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입니다. 요런 소득에다가 요거의 몇 프로, 요거의 몇 프로라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소득공제고요. 100만 원에서 6%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6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왔다. 근데 요 세액에서 빠지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요 계산 과정이 있지만은 뭐가 달라지냐면 소득공제에서 빠지게 되면 사람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6%부터 40%까지. 그러면 이 소득공제에 대한 가치,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어쨌든 몇 프로든 상관없어요. 6%부터 40%까지 적용을 해서 나온 세금에서 그럼 세금, 딱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얼마 빼줄게. 요거니까 세율 구간에 상관은 동일하겠죠. 우리가 16년도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 요게 사실 우리가 고소득자, 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뭐가 더 유리할까요?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소득공제가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면 소득에서 빠져야 내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세액에서 우리는 이제 너네한테는 세액에서 빼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연말정산 다시 하는 혜택을 더 주네 만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나뉘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근로소득자 분들만 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있고요. 이거는 유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직불카드, 체크카드 이런 카드 사용 부분 혹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에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하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네 이런 내용 하는 것들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부분은 보험료 세액공제. 우리가 일반 보험료 있잖아요.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암보험이라든가 이제 보장성 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소득자라든가 우리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기타 소득자라든가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리 보험료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내도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 의료비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런 근로자들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시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세를 내면서 그거에 관련된 증빙을 제출했을 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납부세액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계산 구조 모르셔도 되고요. 각 사례별로 얼마 세금이 나왔는지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만 하면 아, 근로소득이 좀 더 내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세부담이 좀 높다. 그래서 자진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나 정도 사례금 수준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도 일조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금 내려고. 왜냐면 종교인 소득으로 하면은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는 요것도 요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원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이, 그러니까 좌동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근로와 사업소득 물론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을 얘기하겠죠.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자녀장려금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국민적인 여론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우리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자는 근로자녀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타 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애초에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었고 이제 나왔던 많은 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회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무직, 무소득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지원들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은 안 내고 이렇게, 사실 이게 근로자녀장려금에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 돈 많이 버는 목회자들이 뭐 세금은 안 내고 이런 장려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크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13년에 기재부에서 조사하기로는 우리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서 종교인 분들한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액이 한 74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세수는 한 200억 정도. 나라에서는 좀 미치는 장사죠. 그래서 우리 영세한 목회자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고 소득을 증명함으로써 근로자녀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받으시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 불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왜 우리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으로 들어갔냐면, 4대 보험 많이 궁금하실 텐데 4대 보험 중에 4대 보험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 연금, 고용, 산재입니다. 근데 고용이랑 산재는 빠져요. 성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적용을 받으시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목회자분들도 노후생활 대비하시고 노후자금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밑에 한번 금액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4.5%만큼 고용주 부담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200만 원 순수 사례비, 과세되는 소득이 200만 원이 전부라고 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교회 부담이 9만 원입니다. 4.5%. 그리고 근로자 부담금 9만 원까지 합해서 18만 원을 이제 공단 쪽에다가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9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예산 책정할 때나 이때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은 사실 본인이 어떤 가치를 조금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소득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는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원칙적으로도 나라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원칙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문소득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대신 떼는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내 월급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전부 주는 데는 없죠. 만약에 전부 준다라고 하면은 떼야 되는 돈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고 200만 원에서 뭐 떼죠? 보통 회사에서? 사대보험 떼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료도 떼니까 상대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3대 보험을 떼는 거죠. 3대 보험 떼고 근로소득세 떼고 이제 지방소득세 떼고 그 나머지 차입지급액을 직원의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내가 돈을 벌면 보통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고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맞겠죠, 나라에. 근데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내 세금을 계산하고 내가 또 가서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러한 능력을 근로자보다는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떼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고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 능력의 우위를 회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저도 한 분이 혼자 이렇게 설교하신다고 손도 없는데 이런 것도 들었어요, 얘기는. 그런 경우에는 다 혼자 하세요. 내가 교회구나. 우리도 다 교회긴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긴 한데 정말 그분은 교회예요. 그 자체가. 그런 단체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원천징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 그 규정을 정해준 겁니다. 이거는 보통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를 안 했다. 그리고 가산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선택을 꼭 지금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밥을 먹으니까.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원천징수를 하냐 안 하냐의 실질적인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원천징수 안 할래?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원천징수를 안 할래? 하면 그냥 사례금 전부 다 지급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 하시면은 뭐 공단 그거는 떼셔야겠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천징수는 안 해요. 그러면은 소득세는 안 떼겠죠. 근데 뭐는 떼야 되죠?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건 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떼고 지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목회자분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을 교회가 대신 내준 거잖아요. 이건 과세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주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상여나 추가 수당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딱 저 4.5%를 그 목회자 사례비에서 떼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가 부담하는 거예요. 반반씩 부담하시는 거예요. 원천 징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보다 우리 쪽에서 세금 신고를 조금 업무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원천 징수를 하시겠죠? 그럼 원천 징수를 한다고 결정하셨으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반기별 그 중간에 보시면 다만 뒤에 반기 신고 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12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연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번 달 말일까지 요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매월 신고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종교인들은 상시 고용 인원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반기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거를 신청을 안 하시면 그냥 원칙적으로 매월이거든요. 매월 신고를 하셔야 되고 원천 징수를 해놓고 매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가산세입니다. 그럼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종교인이 그 다음에 5월에 직접 개별적으로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18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8년도 소득을 19년 그 다음에 19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 우리 종교단체에서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목회자에게 얼마를 지급을 했고 얼마의 세금을 뗐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추가세액은 얼마가 나오고 혹은 환급세액은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급명세서 지금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징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교인이 5월달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시고요. 원천 징수 안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급명세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만히 모든 종교단체에서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한테 얼마를 지급했고 원천 징수했고 안 했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천 징수는 안 했지만 요 목회자분한테 그냥 인적사항 다 들어가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하셔서 요만큼 요 액수만큼 얼마만큼 지급했다. 여기에서 비과세 부분은 뭐뭐가 있었고 얼마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 지급한 내역의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일단은 나라에서 먼저 받겠죠.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3월 달에 국세청이 지급명세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고를 했구나, 이 정도 했구나. 5월 달에 또 종교인이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르다고 중간에서 누가 빼먹은 거죠. 같아야 돼요. 그거를 상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종교인도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 목회자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그동안 납세 경험이 없는 목회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신고를 뭐 어디서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셔서 간단한 거면 거기서 신고서 작성하셔가지고 신고하실 수 있고요. 홈택스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홈택스 사이트는 국세청에서 그 세금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도 제공해주고 신고 업무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22페이지에 사이트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홈택스 옛날에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금 계산서 조회는 어느 사이트에서 하고, 뭐 신고는 어느 사이트에서 하고, 근데 재작년? 얼마 안 됐어요. 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가셔서 직접 전자신고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 홈택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공인인증서가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별 납부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홈택스로 하실 수 있는데 종교단체가 해야 되겠죠. 개인이 가서 뭐 종교단체 우리 교회가 뭐 이거를 신고를 하겠다 말겠다 이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또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 계좌를 또 만들려면 고유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은 고유번호증, 고유등록증은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만 또 신고 절차 업무가 좀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제가 22페이지, 뭐 23페이지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보시고서는 절대 하실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길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만들어 드릴까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세미나를 들으시고 온 목회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그런데요. 나중에 맡기라고. 그러니까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무서 가서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보시면 소득 신고를 했을 때 받으시는 혜택들인데요. 이게 양가로 1번이 워크북을 미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을 제가 다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추진 중, 뭐 논의 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통과가 됐죠. 근로자녀 장려금을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두 소득 다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장려금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하는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든가 작년에 신고했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개인들한테는 그래서 당신이 작년에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고 하는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분들은 사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소득 신고를 안 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은행 업무를 하거나 뭐 대출을 받으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소득금액 증명원도 우리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요것만 보셔도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잘 해놨어요. 보시고 어려우시면은 연락 주시고요. 27페이지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 종교의 소득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재정 담당자분들이나 또 직접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일단 요거는 아주 영세한 그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분, 내가 교회인 분은 교회 통장이라는 게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교회 헌금 관리도 다 목회자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냥 목회자 개인 명의로 된 통장 계좌 이용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계좌를 따로 만드셔서 교회 계좌와 우리 종교인 개인 계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 무조건 교회 통장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분리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종교인 장부와 또 종교 단체 장부를 또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라고 해놓기 때문에 재정을 분리하는 부분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 나오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건지, 종교인 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건지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례금을 드릴 때 이 사례금 안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뭐 우리 저희 성도분들 신방도 가시고 뭐 책도 사서 쓰시고 보시고 이렇게 다 그냥 포괄적인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굳이 뭐 우리가 요거는 뭐에 쓰시고 요거는 뭐에 쓰시고 이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과세되는 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나눠지기 때문에 지급을 할 때, 당초에 지급을 할 때 목회자분들한테 항목별로 이걸 구분을 해서 우리 흡사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듯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 서식 같은 것도 미리 구비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지급 절차 명확하라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활동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관련 뭐 단체 규약이라든지 의결 기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급 기준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신고 준비 단계는 시행되기 전에 다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 다음 달 10일, 며칠이죠 그러면?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분은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12월 30일 그 해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요 사이에 우리가 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2월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뭐 당장 3월 달에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연말정산을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잠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례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만 떼는 거죠? 근로소득 신고 때에만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렸고요. 반기 원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시급한 거. 반기별 납부 신청을 언제까지요? 12월 말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28페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안 할 거고요. 우리 원천징수 안 했고요. 연말정산 안 했어요. 그럼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도 되죠?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국세청이 못 믿어서. 종교인이 나중에 5월달에 신고는 할 건데 맞는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 안 해도 무슨 소득으로 선택을 하든 간에 연말정산 안 해도
지급명세를 제출은 해야 됩니다. 네. 매월 하는 건 아니고요.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8년도의 시행이니까 18년도 전체분에 대한 거를 19년 3월 10일까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올 해에 누구한테 얼마만큼 지급을 했다. 이 내역을 제출하시게 되고요.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그 28페이지 보시면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세요. 작성 요령이나 이런 거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제 일이 깜빡깜빡해요. 죄송한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나름 3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 일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런 신고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막 어디 클릭하셔가지고요, 어디 들어가셔 해도 이건 내년 이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거의 무의미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워크북에는 최대한 좀 상세하게 적어놨지만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가시고요. 원천징수를 할 때는 사례금, 지급하는 사례금 등에서 소득세, 지방세,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까지. 32페이지 보실게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 그렇다면 그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쉽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계산해서 소득 그 원천징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이번에 기재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같이 함께 발표한 원천징수 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워크북 58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58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 적용표.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요 표를 적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할 때 요 표를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보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왼쪽에 중요한 거는 이제 1,000원 단위라는 거. 99만 5천원부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오른쪽에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부양가족,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의 수별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와 있는 건데요. 쭉 보시면 없어요. 세금이 없는데 1인이라는 거는 그 소득을 신고하는 신고자 한 명만 있고 배우자도 없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혼자 계신 분은 우리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될까요? 표를 한번 쭉 보시면 125만 원까지. 여기 보시면 124만 5천 원 이상, 125만 원 이하까지 공란으로 돼 있죠. 네,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는 거고요. 1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000원입니다. 1,000원. 왼쪽은 단위가 1,000원이고요. 오른쪽 우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단위가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으로 보시면 맞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서 61페이지.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은 부양가족이 한 명 있는 경우, 보통은 배우자가 되겠죠. 나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렇게 둘이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실까요? 165만 원까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를 하시는 경우에 그러면 얼마를 떼야 되는지는 이렇게 부양가족까지 감안을 하셔서 세액표에서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비슷합니다. 78페이지 보실게요. (78페이지) 보시면 7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조가 유사하죠? 비슷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바로 벌써 혼자 있는 경우에 106만 원 넘어가면 바로 세금이 나오죠.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 자체만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이렇게 떼고 나서 우리 근로자들도 이제 연말정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자한테만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것만 가지고 와 이건 근로소득자는 지금 뭐 100만 원 조금 넘었는데도 세금을 내네. 기타소득세는 아까 그거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도 세금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 좀 힘든 일이지만 일단 원천징수 세액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근로소득세가 더 세부담이 좀 높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상 이하 중에 이하가 미만 아닌가요? 왜냐하면 6만 원이 똑같이 같이 연결되니까 하나는 미만 기획부지고 초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네. 초과도 그러면 이쪽에 이상을 초과로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 기재부가 기재를 잘못했다고. 맞습니다. 목회자분들이 개구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32페이지 내용이 이제 그렇게 원천징수 위에 나와 있는 표대로 계산할 필요 없이 세액표에서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33페이지 보실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가지고도 연말정산만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짜리 강의가 나올 정도로 이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또 근로소득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근로소득으로 이제 책정된 그 소득이 어떻게 연말정산을 거쳐서 어떤 식의 신고가 돼야 되고 또 연말정산 아까 근로자만 인정해주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가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근로소득자들의 편의를 또 많이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많은 규정 중에서 이제 몇 개나 적용을 받는지 이제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지만은 연말정산이라는 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임에는 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공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주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주로 보면은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 교회에 같은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A라는 목회자분이 계시고요, B라는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네, 동일하게 부목사님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총급여 여기도 제가 급여라고 썼거든요. 총 사례금이라고 할게요. 2,400만원, 2,400만원 동일하게 받습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요거는 제가 근로소득으로 가정하고 작성을 했는데요. 24만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400이면 매월 한 200만원
사비금으로 받아가시는 건데 2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세요. 요거는 이제 실제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제 단수 빼고 한 건데 매월 200만 원씩 받아가실 때 우리가 2만 원씩 세금을 뗀 거죠. 미리. 그게 이제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떼는 건데 그러면 두 분 다 급여가 똑같으니까 2,400만 원, 2,400만 원 받으시면서 24만 원, 24만 원. 그러면 실제로 사회보험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 두 분은 2,4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에서 24만 원을 공제받은 그 나머지를 계좌로 받으셨겠죠. 일단 그 상황입니다.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아직 안 됐죠. 원천징수만 됐고요. 소득의 지급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말정산, 2월달에 연말정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A라는 목회자분은요, 단란합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예쁜 사모님도 계시고, 사모님들은 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사모님, 아름다운 사모님도 계시고요. 슬아의 자녀 두 분 계십니다. 근데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병원도 다 하고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받으셨어요. 거기다가 그 어려운 와중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참 이렇게 가족도 많고 아픈 데도 많고 기부도 많고 여기는 사실 아무거나 넣은 건 아니고요. 우리 근로소득자에게 인정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제가 넣은 거예요.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에 대한 공제,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 공제 내역들이 많죠. 근데 비목회자는 혼자 사십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싱글이고요. 의료비 아픈 너무 건강하세요. 막 병원도 안 다니세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세요. 그리고 이제 기부라고는 그나마 이제 뭐 11조는 하시지만 나머지는 전혀 이제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A라는 목회자와 B라는 목회자 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세금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천징수 그 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이세액표, 확정된 세액표가 아니라 일단 떼는 거예요. 요 정도 버는 사람이 요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떼자. 요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A라는 목회자와 B라는 목회자의 세금을 일단은 지금 각각 얼마씩? 24만 원씩 뗐는데 왜?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뗐는데 맞냐? 연말정산으로 한번 정산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A라는 목회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아니 당연하죠. 이렇게 아픈 데도 많고 기부도 많이 하고 가족도 많고 그 세금을 안 내도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냈던 24만 원, 목회자가 미리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에 냈던 24만 원이라는 세금이 결과적으로 너무 과다했던 거죠. 그러면 그 24만 원 돌려줘야죠. 왜? 저분은 세금 결정세액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냈어야 하느냐라는 세액이거든요. 냈어야 되는 세금이 0원인데 24만 원을 걷었으니까 24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환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연말정산 때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제 친구가 2,400만 원 연봉을 받아서 24만 원 이제 원천징수 당한 상황이에요. 나 100만 원밖에 해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냈던 24만 원에 대해서만 그 안에서 나라는 절대로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거 아니면 꽁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냈던 세금은 어차피 회사에서 대신 냈다가 납부를 하는 거 내 손에 안 거쳤던 돈이라서 나중에 환급을 받으면 이렇게 꽁돈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럼 B는 어떨까요? 비옥회자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공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를 냈었던 거죠, 이분은? 30만 원 낼 사람인데 회사에서 24만 원만 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6만 원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또 우리 회사에서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세무사무실을 운영을 하니까 연말정산을 하면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아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내 옆에 대리도 나랑 똑같이 2,400만 원을 버는데 왜 나도 다 자료 내고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는 왜 이거 잘못됐다. 너네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제가 이제 몇 분 동안 한 10여 분 정도 설명한 이 내용을 또 설명드리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저도 괜히 욕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화를 억누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연말정산 어디 환급 받고 추가로 납부하는 이 구조는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정말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100만 원 밖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좀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네. 다음에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제가 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제가 법 규정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 3.3% 자유직업인, 보험모집인이라든가 아니면 방문 판매, 또 판매자분들 이런 분들도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은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유직업인 사업소득자 이제 그런 분들처럼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자한테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처럼 많이 인정을 안 해줘요. 거의 없어요. 기부금 정도? 기부금 정도는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드리지만은 근로소득자처럼 공제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80% 최대 80% 그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면은 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정산에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표에서 하나 보실 거는 2018년에 시행을 해서 과세되는 2018년도 소득은 2019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에 하는데요. 그 오른쪽에 종교인에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많이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이 많고 라고 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인정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기부금 영수증. 우리 이제 목회자분들도 11조 하시고 헌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성도들한테 발급하셨던 그 영수증, 그 종교인분들도 목회자분들도 다 종교 기부금 영수증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 소개할 서비스는 근로소득자나 뭐 연말정산 대상, 기타 소득자,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연말정산을 잘 하시는 길인데, 그럼 그 자료를 챙기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라고 했을 때 그 카드사별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 연말정산 받을 건데 이거 보내주세요,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 장 넘기셔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맨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근로소득
각자용 연말정산 간사 서비스 화면인데요. 거기 보시면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 말하는 거겠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등등등등 이거를 한 화면에서 다 조회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거 간편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연말정산을 교회에서 안 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5월달에 그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달에 그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동일하게 연말정산 내역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병원에 갔을 때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하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는 신용카드는 또 신용카드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따로 중복으로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받으실 때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자동으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의료비 항목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안경 쓰시고 렌즈 끼시는 분들 이것도 이제 1년에 50만 원까지는 의료비로 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은 단골 가는 데 가잖아요. 안경원 같은 데는 가서 나 이거 의료비 영수증 받으러 왔다. 그럼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조금 발급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그 부분 챙겨가지고 또 제출하시면 되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거의 그런 거예요. 뭐 대학교 다니시는 자제분들, 뭐 등록금 뭐 이런 거는 조회가 되는데 어린 우리 자녀분들 다니는 뭐 유치원 거기서 하는 뭐 교재비, 뭐 학원비 이런 거는 조금 누락되기가 좀 쉬우세요. 그런 부분은 따로 교육비 영수증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 아마 들으시고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